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보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늘 자신이 그들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러죠? 아닌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친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의 마음에서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수시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받아주니까 저희 아내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해요. 잊혀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내 가족에게서, 교회 공동체로 치면 목사에게서, 또 교인들 누구에게서, 어떤 분들에게서 내가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사실은 다 있죠. 그래서 그 마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 범주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저도 누군가에게서 잊혀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도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로마 교회 공동체도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에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보면서 여기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서 그냥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교회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교회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불만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한 이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임을, 그 중에 하나임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촉각을 막 세웠을 겁니다. 바울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어디에 바울이 지나갔다는 이야기, 어디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지도자인 베드로가 지나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우리 교회도 좀 와주십시오. 빨리.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해보면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목사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아내를 바라보거나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제 안에도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저를 자주 봐주셔야 된다고. 이제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목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아는 척 자주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이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로마 교회를 향한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로마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들을 전달받고 나면 이 마음에서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고자 하면 막히고 가고자 하면 막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자라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실 이 만남에도 시기가 있죠. 그 시기가 조금만 일찍 되어도 반대로 조금만 늦어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제는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냥 움직여요. 근데 100% 움직이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조급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늦게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여전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만남에도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기를 내가 잘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사실은 나에게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주목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움직여야죠. 근데 그 마음을 주셔도 움직일 때가 있고요,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있다 보니까 제가 가졌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일단 움직이자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움직이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니까. 그건 맡겨야죠. 움직이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고자 했던 이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로마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항상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있었던 갈증들, 자기들이 어떤 주류에서 비껴나간 것인가 아닌가라는 불안함들, 잊혀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 절망감들,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면 억지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음을 증언합니다. 자기 안에 분명히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막자 그는 더 이상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는 순종한다라는 거죠. 머무르라면 머물고 가라고 하면 가는.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에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춘 것처럼 그들의 이 바울의 삶에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모습들을 그는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어릴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줄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어떨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해주지 않을 때는 마음을 풀지 않아요. 안 그런 척 하는데 보면 보이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급해지죠.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조급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따라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 안에 생길 수 있는 조급함을 제어하는 방법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 안에 항상 조급함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는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을 내가 조급해 한다고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설교 기계가 아니죠? 돈 딱 넣으면 탁 나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모르세요? 돈 탁 넣으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사실은 몸살을 하며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하는 사람은 몸살을 앓으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몸살 앓죠? 그렇잖아요. 몸살을 앓으면서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 안에 조급함이 생기면요, 말씀 준비가 안 돼요. 생각이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나중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어요, 좀. 조급해하지 말고 쉬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끌어가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10분 안에 나와요, 설교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이로 인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10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20시간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삶이나 사역에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믿어져요. 그냥. 근데 겉으로는 믿는 척 하는데, 목사기 때문에 믿어야 되잖아요. 믿는 척해요. 근데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양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관에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믿음의 여정은요, 늘 수많은 도전과 실수,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어우러져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이 영적인 민감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가면요, 군대 안 가보신 분들이 태반이니까 군대 가면 그런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 하면 된다 그래요. 하면 된다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황이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그 행했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어쩌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오히려 부메랑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면 되지만 소위 말해서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변질시켜서 끌고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때 움직이면 되죠. 그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은 느려도요, 그리고 비록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일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함께 그렇게 해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현실의 삶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면 기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